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달 주제를 찬양으로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피아노 반주자도 또 2부 예배 지휘자도 이번에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여전히 찬양팀 비어있는 악기 파트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교회의 회복과 또 더욱 기쁘고 즐거운 찬송을 위해, 예배를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어떤 한 집사님이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 넣고 지갑은 서랍 속에 빼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아내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친구 만날 때는 맨날 지갑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왜 교회 갈 때는 항상 두고 가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집사님이 말하기를 지갑을 갖고 가면 헌금 시간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나 찔린다라는 것이에요. 지갑에는 돈이 좀 있는데 아낌없이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선뜻 내놓기가 아깝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 때문에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해서 부끄럽다라고 아내 집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말을 듣고 아내 집사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다가 예수님도 당신 기도 소리를 듣고 괴로울까 봐 응답 주머니를 하늘에 묶어놓고 오면 그때는 어쩔라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에 대한 예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찬양에 대한 예화로도 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찬송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이,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작곡된 그러한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야 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늘 새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늘 새로워야 할 것이고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꽁해 있으면,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그 상황 속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며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주어진 삶을 바꾸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바뀌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바꾸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길 바라고 더욱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찬양을 해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새 노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가사나 리듬을 가지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계획이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노래라 할지라도 힘들고 지쳤던 그러한 마음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용기 내어 부르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혼자 부를 때도 즐겁지만 함께 화답하며 은혜를 나눌 때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새 노래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노래 혼자서 부르기보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더욱 즐거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욱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절에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의 주민도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지요. 그들이 함께 노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을 살펴보면 실상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배경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주석가는 내용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 저작 시기가 포로 귀환 시대가 아닌가,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헌당할 시기에 부른 그러한 시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왕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주저앉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금 찬양하며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새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더욱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 회복시키며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노래로 함께 부르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와 겨우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환경들은 형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기존 주민과 포로 귀환민 사이에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여전히 외세적으로 압력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은 더욱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며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힘썼지요. 그럴 때에 더욱 찬양대를 조직하고 예복을 입히고 나팔을 부르며 함께 노래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많이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화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싸워야 될까요? 남 탓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더욱 모여서 기도하도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상황과 형편이 변명이나 이유가 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더욱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황을 위로하시고 평온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욱 모이게 힘쓰는, 함께 모여서 더욱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 예배해야 될 자리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 더욱 힘써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 오늘 보면 3절 4절에서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라,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찬양의 모습을 축소해서 혹은 특정 악기나 특정 모양만 허락해서 찬양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아름다움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 장인 시편 150편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죠.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니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자들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더욱 새롭게 찬양하며
구원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고신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국악 찬양이라든지 혹은 드럼이나 일렉기타 같은 그러한 전자악기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예배 때에는 반드시 찬송가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있었고, 손뼉을 치는 것도, 박수하는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들도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은 지금도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죠.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술집에서 푸닥거리나 하던 그러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인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교단은 피아노나 오르간 정도만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죠. 1608년도에 이탈리아의 오르간 제작자인 코스탄조 안테그나티 이런 사람이 있대요. 오르간 제작자인데, 이 사람은 오르간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러한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만들어진, 이 악기가 만들어진 시기가 17세기입니다. 아마도 오르간을 본따서 만들어진 악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정확하게는 챔발로 하프시코드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이것을 변형해서 피아노로 만들었고, 이 피아노가 교회에 수용된 것이 17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은 훨씬 그 전에 이야기이죠. 이전에는 오르간만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오르간은 역사는 깊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악기가 사용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것도 교회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귀족들의 여흥이나 오락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오히려 반대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콜로세움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을 처형할 때에 사람들의 감정을 고족시키기 위해 오르간이 사용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오르간과 같은 악기 소리가 예배의 본질을 훼손한다, 말씀과 기도를 가리는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지나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딴 자료 보니까 심지어 이 오르간이 마귀가 만든 악기다, 혹은 악마의 도구다라고 혹평을 하였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활용하도록, 반대로 칼빈 같은 경우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오히려 많은 오르간 악기가 파괴되었던 그러한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교회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모든 악기들이 장소에 따라 혹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성전 악기 또는 야외, 세속 악기로 구분하면서 악기의 정체성에 따라서 교회에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구분을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 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누가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 악기를 다루는 자가, 또 그 악기 소리를 듣는 자가 그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찬양 예배라고 해서 많은 악기도 또 시끄러운 악기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젊은이 예배는 말 그대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지향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음악이 좋아서, 소리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새로운 찬양, 새로운 리듬이나 새로운 악기 소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음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느 교회를 소개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전에 교회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너무 찬양을 좋아하고 너무 예배 가운데서 따로 한 타임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저들이 찬양할 때의 모습과 그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을 때의 모습이 왜 저렇게 다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악적인 요소에만 치중하거나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찾는 것, 이것은 결코 새 노래가 아닙니다. 반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이 있다라면, 그러한 예배가 있다라면 더욱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이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평가에서 여러분은 저가 잘 찬양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근데 전문가가 보면 형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찬양 사역을 그렇게 꿈꾸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늘 지적의 대상이었어요. 못한다고. 심지어 어떤 수련회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팀이 그렇게 가서 열심히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500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참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집회를 녹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녹음을 듣고 제 자신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 제일 크게 부르는 노래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저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연 내가 찬양이 좋아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1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노래하며 때로는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월달 찬양으로 6월달 찬양으로 주제를 맞추면서 마지막 시간에는 다음 주가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주 전부터 애들한테 제발 같이 하자, 좀 도와줘라 했는데 오늘 못한다고, 안 할란다고 너무나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쁨으로 노래하고 싶다라면
춤추며 노래할 수 있는, 잘한다 못한다 이것 따질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씀하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 악기 파트가 채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실은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풍성한 그러한 노래 소리로, 악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주체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찬송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도록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며 더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입장에서 더욱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힘들고 지칠 때도, 눈물 나며 한숨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찬송할 수 없어, 기도할 수도 없어, 예배 드릴 수도 없어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생길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그러한 우리가 찬양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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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더욱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